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 네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네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맞습니다.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하고도 스스로 의심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도 그 말이 허무하고 그 말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좀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이 뭐죠? 자, 일단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크기만큼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믿음이 있어요.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들리는 분들, 자꾸 말씀 시간에 딴 생각나는 분들,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들, 말씀 하나하나 내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 말씀에 자꾸 은혜가 안 되고 은혜 못 받는다고 말하는 분들,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만큼 그게 내 믿음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부터 채우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부터 채우십시오.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졌는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말씀이라고요.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게 뭐죠? 잘 들으세요. 믿음의 증거는 바로 나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언어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직전에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합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했던 말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다. 정복하라고 말씀했지만 이들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니까. 가나안에 가봤더니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라서 우리는 싸워보나 마나 우리는 패배한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성도의 믿음은 언어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금세할 수 있어요.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사람이 왜 메뚜기죠? 그런데 다르다고요. 12명 중에 10명이 이 말을 했고 2명은 다르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여호와 거역하지 말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복하자. 같은 것을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임만을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언어입니다. 언어를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는 부정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말에 뒤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언어에 말씀이 담겨 있고 힘이 있고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사람의 언어를 뛰어넘지 못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물입니다. 헬라어로 실물이에요. 실제란 뜻이에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믿음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로 보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믿음의 실상이 되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은 말씀대로 실상이 되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오래 불평하고 믿음이 없어 흘리는 눈물들, 믿음과 상관없는 눈물도 그대로 됩니다. 다시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앞 시간에 오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십니다. 똑같습니다. 오래 불평하고 믿음이 없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대로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나았겠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들이 말했던 것은 그대로 다 됐습니다. 다시요. 믿음은 그 사람의 언어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민수기 14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은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것, 너희 믿음대로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그들의 말한 대로 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의 외적 증거는 입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에는 나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말씀 자주 봤죠.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잘 들으세요. 간절한 문제 있으신 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자녀 문제 가지신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죠. 이 아버지의 문제가 뭐죠? 이 아버지의 문제가 뭐예요?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문제예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언어에 믿음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자녀 문제 있는 성도 여러분, 자녀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부터 바꾸세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이어지는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언어부터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네 언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말소리를 봐라. 네 말부터 너는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언어에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언어부터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곧 이어서 소리 지르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언어부터 바꿨습니다. 언어부터 바꿨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 언어로 증명된 거예요. 주님이 언어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언어가 부정적인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믿음의 외적인 증거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고 예수께서 칭찬하신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칭찬을 들었던 그 이유,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들었던 이유, 공통적으로 그들의 언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말씀 5절과 7절 말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기 하인은 유대인입니다. 중풍병을 아십니까?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백부장, 그 다음에 식민지의 백성의 하인, 이 하인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하죠? 버리면 되죠. 노예인데, 하인인데 버리면 되죠. 건강한 하인으로 바꾸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선한지, 이 하인, 식민지 백성, 이 하인 종 하나 고치겠다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불치병 걸린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마음을 아주 좋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가자. 하지만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는 걸 말려요. 그리고 했던 말씀이 바로 다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 가서 안수기도해서 고쳐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은 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뭔데요? 그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언어로 드러나는 겁니다. 언어로 칭찬받은 거예요. 왜? 믿음은 언어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믿음을 알아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 그의 언어를 칭찬하시며 믿음이 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믿음의 외적 증거는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믿어도 내 입술로 시인될 수 있어야지 그게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언어를 통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열매가 맺히는 지점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되는 언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언어를 점검하세요. 분명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입술에 믿음의 언어가 없다면 구원의 열매,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도 언어입니다. 복음 전파도 언어입니다. 찬양도 언어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어입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됩니까? 찬양이 되어 소리가 납니까? 복음 전파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면, 진짜 말씀이 충만하면 입술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모든 믿음은 그 입술의 언어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들, 모든 것들은 입술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말씀,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죽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죽겠다고 떠드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외적 증거는 언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소리 내세요. 소리 분명하게 내세요.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 말씀도 말씀하죠.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다.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이 뭐냐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는 믿음,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과연 뭐냐고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엔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앞에 말씀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완전 다릅니다. 왜? 이 말의 핵심은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말하다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던져져라 말하고 말한 것을 믿으면 말한 대로 되리라. 똑같은 말씀에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외적 증거는 우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뭐 마음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힘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라고. 그게 내 믿음이에요. 저는 이 앞에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감사하시라고. 감사 빼앗기지 말라고. 감사의 입술, 감사의 언어 뺏기지 말라고. 입술에서 없다 하지 말고, 안 된다, 끝났다,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보이도 아주 화가 났지요. 삐지지 마십시오. 삐지면 언어로 다 나오잖아요. 내가 삐졌다고 다 자랑하잖아, 입으로. 내 주변 사람은 모르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상담을 해도 먼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말 조심하라고. 하지 말아야 되면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고. 없다는 말 자꾸 하지 말라고.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가지고 온 성도들의 대부분의 다 공통점이 다 언어예요. 언어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부정적인 언어 그거 버리고, 염려하는 언어 버리라고. 감사 없는 언어 그거 버리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 드려요. 이 앞에서도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려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잘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 늘 부정적이에요. 우리 안에도 염려하는 언어 가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감사 없는 언어는요,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할 거 찾아서 그 말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뀐다고요. 언어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언어는 믿음으로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은, 언어는 믿음으로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믿음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리라. 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님은 응답하실까? 언어가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잠깐은 그렇게 속일 수 있어도 아니라고요.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언어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언어가 맞아요. 그 언어가 내 중심이 맞다고요. 그 언어가 내 수준이 맞고 내 믿음이 맞는 겁니다. 이 말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되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잘 안 되죠? 그 언어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서 입술의 언어도 못 바꾸는 사람이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언어고, 찬양도 언어고, 감사도 언어고,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언어로 바꿔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걸 바꾸라고 내 자녀에게 믿음의 언어가 들리게 하고 감사의 언어가 부모가 들리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을 정말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나의 언어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믿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화해보면 그 언어에 계산적인 믿음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를 들어보면 그 믿음과 색깔을 다 안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언어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기도의 응답을 바라신다면 기도하는 내 입술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언어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평소에 믿음의 언어를 내 삶 속에 쌓아가십시오. 갑자기 믿음의 언어로 기도 못합니다. 평소에 내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쌓여있게 하십시오. 그게 훈련될 때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진짜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언어가 선포되고 그 말대로 주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언어 하나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해보자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기도의 응답을 빼앗는 그 언어들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정말 똑바른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언어부터 틀렸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언어부터 바꿨던 것처럼 언어 바꾸시고 회개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믿음 없는 그 언어들, 염려하는 언어들 계속해서 주입한 성도들 계십니까? 맨날 옛날 힘든 얘기나 하고, 아내는 남편 욕을 자녀 앞에서 하고, 남편은 아내 욕을 자녀 앞에서 하고, 내 자녀 믿음으로 자라기 원한다면서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그 자녀가 그 교회 가서 예배합니까? 그 자녀가 목사 말 듣습니까? 언어부터 바꾸세요. 우리 학생들 언어가 아주 부정적인 애들이 있어요. 언어가 이미 다 끝난 애들이 있어요. 금방이라도 자살할 것 같아.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금방이라도 다 끝난 것 같이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입술에 감사가 없고 늘 불평하고 우울한 애들이 있어요. 너희 조심해. 네 언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일하실 거야. 자신 있냐고. 정말 자신 있냐고. 지금 회개해. 지금 회개하라고.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부모 앞에서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부모가 너희랑 어떻게 똑같냐? 부모는 너희랑 동급이 아니야. 부모가 부족하고 잘못한 거 있어도 부모에게 따지지 마. 너희 부모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모 원망하고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가정 싫어. 정말 될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할 줄 모르면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삶 된다고요.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언어 다 회개하시고 마음 다시 먹었어요. 목사가 내 얘기하는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목사가 내 얘기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들렸다면 회개하세요. 그렇게 들릴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언어의 믿음을 가지고 언어의 말씀을 담아 이제 하나님 언어부터 바꾸겠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언어로서 구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내 삶에 믿음의 언어를 쌓기로 결단하며 주여 3창으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30분을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로, 진짜 믿음의 언어로 30분은 훈련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주여 3창으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